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공유되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육신 하신 주님의 자기 낮추심이 결국 우리가 닮아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결국 우리와 동일하게 자기를 만드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맞추어 주심 덕분에 우리는 결국 이 구원에 이르르는 유일한 방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맞춰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낮추신 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복종, 낮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갚아주심이 지극히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로마 시민권으로 얻을 수 있는 황제의 혜택,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졌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황제가 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위대한 혜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들이 얻는 혜택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혜택을 얻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영적인 어떤 주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쉬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하늘의 권세 또 이 생명 그리고 이 죽음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 우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 존재로서 우주적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가를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신자들도 복종함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말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덧붙이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에는 이 행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하나 되어서 연결됨, 이 연결의 복종의 주체는 실천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행위로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셨듯이 인간에게서는 끊임없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필요해요. 이 겸손의 낮춤은 아까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냥 무작정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실력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겸손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서로 연결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험한 곳으로 또 어려운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또 복음을 위하여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복종을 또 이 순종을 통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라. 이것이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이 지금 이제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이런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세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이 순종함, 또 복종함, 하나됨, 겸손함, 이 모든 요소들이 빛나게 드러나는 최후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2성전기 문헌에서도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 이 최후의 날에 빛들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사한 그림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가 섬김의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은 이 죽음이 임박한 그런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 섬김에, 이 복종에, 이 겸손에 동참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긴밀하게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된 이 상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야 할 거예요. 또 이제 이후 본문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또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겸손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훈련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시민권자 되게 하시는 혜택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면 그분과 마찬가지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섬기셨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으셔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땅히 겸손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갔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셔서 빛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우리 스스로가 빛나려고 하는 자리는 모두가 다 어두운,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두운 세대를 본받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죽이고 겸손을 행하여서 그 참된 정체성과 실력을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섬김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자리에 두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을, 주님의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어서 그 빛으로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된 연합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참된 겸손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복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